오늘 말씀의 제목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습니까? 네, 아마 당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선의로 베풀었는데 그 친절히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거짓으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뒤에서 험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일을 경험을 합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가족들 안에서도 심지어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분노가 일어나고, 또 당장 달려가서 해명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똑같이 되갚아 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9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지금 극심한 인격살인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었는데 지금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도리어 악으로 갚음을 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신을 변호할 방법도 없고 거짓 증언들은 이미 퍼져나가고 있고 그의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랑을 베풀었으나 나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이 짧은 고백이 다윗의 신앙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나는 기도할 뿐이니이다, 이 말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입니다. 말이 안 맞지만 지금 원문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 존재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것도 기도라는 것이죠. 다윗의 전 인격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기도입니다. 지금 그런 아주 강렬한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았죠. 권력을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정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은밀하게 보복할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만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나라는 사람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진정한 싸움이라는 것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이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푸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거죠. 나는 기도입니다. 나는 사랑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나를 대적하니 그러므로 나는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선으로 베풀었는데 악으로 내가 갚음을 당하고 있다면 다윗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기도입니다. 앉아서도 기도이고, 일어서서도 기도이고, 숨 쉬는 것도 기도이고, 밥 먹는 것도 기도이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도 기도입니다. 안부를 묻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시간마다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들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저 기도로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가 굳게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적으로 이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공의를 세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악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악인들은 긍휼히 여기는 일을 생각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자비가 없어요. 동정심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궁핍한 자들을 괴롭히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아주 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힘없는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었습니다. 이 약한 사람들은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죽이려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람들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구하는 이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려 함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약자들이, 그리고 더 많은 의인들이, 더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많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도 없어요. 긍휼함도 없고 자비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는 그 성품에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이 바로 그러한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주변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비롭고 긍휼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진실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어떤 상황이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내 마음이 지금 상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죠.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있다. 생명이 저물어가는 그림자처럼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나의 무릎은 금식함으로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지금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주변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30절 말씀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찬송한다라는 이 고백은 미래형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직 이 절망 가운데 해결함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아직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어요. 아직 원수들이 있습니다.
아직 다윗은 명예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감사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리니.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응답받은 후에 내가 감사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보지 못했지만, 아직 해결함 받지 못했지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직 응답받지 못했지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기도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를 찬송하겠다. 내가 사적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회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간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겠다. 내가 증인이 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이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6절과 31절이 대조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이 악인들을 그렇게 고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이 많이 있는데 사탄이 악인들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악인들을 고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6절 말씀이 31절에는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궁핍한 자들의 오른편에 서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지금 6절과 31절에서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떠오르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31절 말씀은 그 말씀인 것이죠.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기도가 필요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오른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응답받은 후에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기 전에 이미 응답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는 것, 이것도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행하실 일, 그리고 그 확신과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정의라는 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정의입니다. 억울함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불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삶,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개인적 복수는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내 손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인내와 찬양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신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 언약적 신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앞에 내가 고백하고 증언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유 없이 사람들이 미워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사적으로 보복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죄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31절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궁핍한 자들, 우리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억울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십시오. 큰 감사와 찬양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